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17장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가 많이 필요한 주제인데요. 저도 몇 년간 이것을 연구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좀 더 연구해야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17장에서는 7째 왕과 8째 왕, 이 두 정체를 상당히 에세이 신학자나 또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서로 다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남은 백성들이 특별히 더 모여서 연구해야 할 분야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니아폴리스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뭐 존스 또 그러고 우리아 스미스가 또 토론이 있었죠. 열불에 훈족이 들어가느냐 알레마니아가 들어가느냐. 결국은 알레마니아가 이겼죠. 훈족은 결국은 존스가 이야기하는 순족은 아틀라가 빨리 죽는 바람에 이제 그 세력이 끝쳐버렸기 때문에 알레마니 독일이 열불에 들어갔습니다. 또 모왕성생이냐 십계명이 모왕성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런 토론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연구할 분야가 특별히 이 17장에 대해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정립하고 저 짐승과 싸워야 마지막 군대가 이걸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를 연구하면서 좀 더 여인을 사랑하고 뿌리 내리는 또 그런 가운데에 더 연합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많은 양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징 단어가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제일 공통적인 것은 여자는 교회죠. 분명히 교회를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만 우리 밖에 있는 많은 교회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 여자를 교회를 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짐승은 나라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서에서 풀어내야 하는데 신천지 같은 교회는 짐승을 목자로 풉니다. 나라를 풀지 않고.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아 이런 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목자는 봐라 짐승이다 이렇게 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편을 인용하지 않고 예언서에는 예언서에서 다니엘서에서는 짐승은 나라요 얼마나 정확한 거죠. 이렇게 푸는 것이 맞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각자 좀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많은 무리에 앉은 엄녀가 있고요. 붉은빛 짐승을 탄 엄녀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모습입니다. 물은 왜냐하면 많은 백성 무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7머리 10뿔 짐승의 그 정체도 많은 백성들 또 무리들에서 연합됐기 때문에 결국은 큰 엄녀가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엄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이런 용어가 문장이 그 17장 3절에 나오는데요. 탔다는 것은 위에 앉았다는 말이고, 그죠? 그러면 군림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탄 자가 더 위에 있죠. 밑에는 하류 계급이고, 그래서 탄 자가 더 위에 있는 계급이 되고 지배 계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좀 더 이것을 제가 많은 책을 다 봤습니다. 많은 에세이 또는 개신교 또 신학자들 모든 책들 다 수집해서 수십 권의 책을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사탄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제일 보면은 에세이에서는 큰 엄녀를
여덟째 왕을 교황권으로, 부활한 교황권으로 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일부는 여덟째 왕을 사단이라 부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잘 비교하면서 각자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게 보면 제가 쫙 뽑아봤습니다. 큰엄녀의 신원조회. 예. 자, 큰엄녀가 누구냐? 어떤 SD 목사님은 큰엄녀는 미국이다 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큰엄녀가 바벨론 총알치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쫙 보면 단수나 단수. 땅의 음녀들과 가장 것들의 의미. 엄마가 지금 2명입니까? 엄마는 1명이에요. 그죠? 어머니는 마더는 1명입니다. 그럼 이게, 그리고 여자는 교회죠. 그럼 분명히 큰엄녀는 교회 중에서도 큰엄녀로 이렇게 부는 것이 상식이 되는 것인데도 이것을 보면 바벨론 총합체라고 하고 또는 미국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풀어요. 이걸 잘 보면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은 정체, 보석과 금잔을 가진 이 정체는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누차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지만 교황권입니다. 그렇죠? 예. 자줏빛 붉은빛 미국이 그런 옷을 입었습니까? 그래 않죠. 예. 이거 다 보면 분명히 천주교로 나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그 천주교의 삼중합대이기 때문에 큰 바벨론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 큰 성 바벨론 때는 이제 삼중합 될 때는 그것이 이제 큰 바벨론처가 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단수라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이 17장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큰 엄녀를 초점화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정체, 붉은빛 짐승을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17장을 할애했습니다. 또 다른 적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 여러분, 큰 엄녀 천주교는 이미 13장에서부터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17장의 주역은 붉은빛 짐승이 되겠습니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우리가 더 요조시하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고 더 연구해야 할 분야가 큰 엄녀가 아니라 이제는 그 타고 있는 그 붉은빛 짐승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장에 보면 천사가 가로되 왜 키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드리라,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3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작은 별의 비밀, 또 하나는 7의 천사가 나팔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오늘 배울 7머리와 10뿔 가진 비밀, 이 3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이제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분명히 이 큰 엄녀와 붉은빛 짐승은 하나입니까? 분명히 정체는 두 그룹입니다. 두 무리입니다. 그죠? 큰 엄녀는 가톨릭이고 붉은빛 짐승은 정체 나라들과 연계하는 딸 엄녀, 딸 엄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이야 맞습니다. 근데 많은 에스테이 책자를 보면 잘 나가다가 마지막 8째 왕도 부활한 교황권 이래 부릅니다. 그럼 교황권을 타고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조목조목 연구해 보면 그렇게 풀면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붉은빛 짐승의 정체는 보면은 몸에, 그죠? 이 몸에 참남이 참남은 신석모독, 하나님을 대리하는 전 신석모독을 할 때에 참남이라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이 짐승은 천주교를 태우고 있고요.
크롬연료를 태우고 있고요. 열불과 연계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나라들과 연합하는 이교, 개신교 총합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불꽃빛 짐승의 신원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크롬연료를 태우고 있습니다. 몸에 참남된 이름이 많습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입니다.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악의 거처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무리입니다. 또 창세 이후로 모든 불신자들은 이 짐승이 나올 때에 기이 여긴다 했습니다. 또 이 짐승은 8째 왕이라고 불립니다. 7중에 속합니다. 10뿔과 더불어 건설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또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짐승을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각 시대별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7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책에 보면요, 계시록 책에 보면 7무리를 계산할 때에 애굽부터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계산하는 분이 많아요. 그 당시 우리아 스미스도 그렇게 계산했어요. 근데 우리아 스미스가 다 잘했지만은 95%는 다 맞지만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조금 그 당시에 생각했다 봅니다. 그런 로마를 중점으로 하고 생각했는데, 초점을 해서.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되지 않죠.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우리 시대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야 맞습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야 맞습니다. 자, 바벨론이 왜 악의 세력이 되었습니까? 남방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사탄의 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페르시아는 하만, 그죠? 에스더 당시에 유대인들 몰살하는 정책이 있었죠. 역시 그것도 사탄의 대장 역할을 했죠. 자, 헬라는 168년경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유대 종교를 몰살하려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면 그 후손 예수님까지 계도가 생기지 않죠. 자, 로마는 다시다시피 예수님적이고 그리스도는 핍박했습니다. 교황 로마는 일정 기간 동안 중세기를 핍박했죠. 이제 미국은 인류 휴업령을 드디어 제정하고 교황권을 도와서 경백케 하는 또 악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째는 짐승의 우상단체가 드디어 인류 휴업령을 상정해서 핍박하고 중세 교황권 당시에 핍박을 재는 단체로 등극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나타나야 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체는 바로 7째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7째 나타나면 8째는 자동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왕이 됩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뭐 분명히 예시 보면은 순서가 나오죠. 애굽부터입니까? 바벨론부터입니까? 바벨론부터 하라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메데페사, 헬라, 로마 순으로 분명히 넘어간다고 분명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스미스가 했던 그 내용보다도 바벨론부터 하는 것이, 오늘 SJ도 지금 애굽부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옛날 김대성 목사님도 책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틀렸고요. 바벨론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거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걸 가지고 제가 얼마나 연구했는지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모쟁으로부터 올라가 멸망한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다? 이것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간 제가 계속 책을 몇 번 연구했는데요. 많은 에세이 신학자들은요, 전에 있었다가 없은 짐승을 나폴레옹의 머리 하나가 상처를 입고 부활한 짐승, 교황권으로 해석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영어를 보면 달라요. 머리 하나가 상처 나서 죽게 됐다가 난 짐승하고 전에 있다가 없는 짐승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말하는 문구가 달라요. 자, 우리가 보면
일곱 머리 짐승이 있는데요. 바벨론은 뭡니까? 사자죠. 페르시아는 곰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는 포범이죠. 네 번째 로마는 뭡니까? 뭐 짐승이에요? 여러분 짐승 이름 압니까? 이름이 없는 짐승입니다. 희한하게. 왜 좀 무서운 뭐 고릴라 이렇게 붙여놓지 왜 하필이면 이름이 없는 무서운 짐승으로 나타났을까요? 바로 그것이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마지막 말세에도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를 죽였던 그 무시무시한 핍박의 짐승이 말세 우리 시대에도 개국 이름 없는 무시무시한 환란 속에서 다시금 그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이 다시 나타나는 표성을 주기 위해서 그 짐승은 뭐 곰이나 뭐 사자가 아니고 그냥 무서운 짐승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권은 이미 뭐 앞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중세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짐승은 아닙니다. 지금은 교황권은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화이트 주석을 보면요, 이게 또 하나가 힌트가 있습니다. 자, 화이트분께서는 17장을 일일이 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거 하나를 딱 가지고 나는 게 뭐냐면, 계속 17장을 연구할 때 화이트분께서는 뭘 주시했냐면은 천주교가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듯 교권을 숭배한 일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을 불패케 했던 모든 교회들의 파멸, 이교 개신교의 파멸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알아가는 것이죠. 천주교는 이제 옛날 이야기고, 천주교는 이제 새로운 정책을 써서 자기 대자를 낭상했습니다. 그죠? 마지막 아마겟돈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자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천주교 얼마나 봉사자라고 성실하고 칭송받는 단체입니까? 지금은 나타나잖아요. 미국을 통해서, 개신교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패케 하던 모든 교회의 파멸이 예언되어 있으면 이 예언을 떨쳐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많은 구절을 제가 다 안 뽑고 몇 개를 뽑아놨지만은 개신교가 앞으로 천주교 일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개신교도 한 왕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계속 12장의 7머리 10부 짐승과 13장의 7머리 10부 짐승과 또 17장의 7머리 짐승이 다 동일한 사탄의 대자면서도 조금씩 특징이 다릅니다. 12장은 로마절. 자, 이 짐승은 머리에 7멸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개신교 못 풀어요. 신천지 교회 내가 어제까지도 내가 방송을 딱 들어보니까 그냥 뭐 짐승은 무슨 거짓 목자, 오모 교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7머리에 머리에 왜 7물건이냐? 이런 걸 연구 안 합니다. 우리라만이 가장 자세하고 가장 작게 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바벨론 머리, 페르시아, 헬라 이런 사람들이 결국 로마를 탄생시켰죠. 헬라가 분열한 후에 작은 불이 올랐죠. 그러니까 앞에 7머리가 다 건설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죠? 로마를 탄생시키기 때문에 사탄은 그들에게 건설을 인정하면서 수고했다, 한마디로 수고했다 하면서 멸관을 시켜준 것입니다. 로마를 탄생시킨 앞에 나라들에게, 앞에 머리들에게 멸관을 써주신 것입니다. 자, 13장의 7머리 10뿔은 이쪽 좀 달라요. 이제는 머리가 아니고 뿔에 10멸관이 있어요. 이건 또 뭐냐? 자,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게르만 민족이 열분열하면서 11번째에 그 사이에 올라온 작은 뿔입니다. 11번째. 그러면 게르만 민족이 없었더라면은 가톨릭이 탄생되었습니까?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에게 건세적이 인정하는 멸관과 공로를 인정하면서
열 멸관에게 사탄은 그 뿔에다가 멸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의의 멸관을 씌워주죠, 우리한테. 그죠? 사도 바울도 그죠? 의의 멸관을. 마귀도 똑같이 모방하면서 자기의 세력들에게 멸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장의 짐승에는 아예 뿌리고 머리고 멸관이 없습니다.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17장의 저 짐승은 앞에 짐승들은 다 승리했죠. 다 이겼습니다. 성도를 잡아 죽였으니까. 근데 17장의 짐승은 우리가 이기죠. 그러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탄도 멸관을 못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사탄이 적이기 때문에 멸관을 못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건세를 이양하는 전략이 이 계시록 1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건세 이양.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교 로마는 용이죠. 로마는 가톨릭에게 건세를 이양하고, 또 가톨릭은 미국에게 건세를 이양하고, 또 미국은 미국 내에 있는 짐승의 우상단체에 또 생기를 주고 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사탄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대자들을 앞세우고 능력과 건설을 주어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는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도 그렇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늘에 미가엘과 루시퍼가 싸웠죠. 루시퍼와. 자, 예수님 오셔서 올라가시고 누구한테 대리자를 주십니까? 성령에게 대리권을 주셨어요. 예? 다른 보혜사 주셨어요. 자, 성령은 하고, 또 예수님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톨릭도 미국을 앞세워 가지고는 미국을 거처를 삼아서 일을 하게 하죠. 사탄은.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법계 앞에서 셋째 천사를 급파했죠. 천사가 일하게 하는 것이죠. STL 교회를 세워서 일하게 합니다. 자, 미국 안에서 또한 새끼를 양육해요. 그게 짐승의 우상이라. 미국 안에서 666 짐승의 단체를, 개신교 단체를 양성하죠. 우리도 SA 안에서 또 새끼 쳐서 분파를 넣어서 우리 IMS를 양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SA고 IMS에 어찌 보면, 그죠? 미국이나 그리스도나 다 한 통속이다. 그래서 일어나는 운동들입니다. 그 마귀는 희한하게 모든 걸 모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질서를 다 모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경배를 받기로 하는데요. 용에게 경배라 되어 있습니다. 13장에. 또 짐승에도 경배라 되어 있습니다. 또 짐승의 우상행에도 경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 사업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경배 계명이 뭐냐면 바로 넷째 계명 50 예배 계명이죠. 그래서 안식이냐 일요일이냐 저 경배 계명, 예배 계명 사업이라는 것이죠. 개신교에게 그렇게 말하면 쉽게 전도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초점 맞추는 것은 일곱째 용은 넷째 왕이죠. 가톨릭은 다째 왕이죠. 일곱째는 이제 아직 비밀인데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라. 저기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했기 때문에 경배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도 왕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도 마귀는 일곱째 왕으로 세운다는 이야기죠. 일곱째 왕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부활한 교황권, 어떤 분은 또 UN, 생애빛에서는 국제연합, UN을 하고 또 그렇게 하죠. 그러나 또 뒤에 나오고 있으면 다 연구해보면 UN은 열뿌리의 칼이지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왕노릇 하는 것이지, 같이. 이것은 직접적으로 건세가 이양됐기 때문에 건세 이양된 자들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열불에게는 건세 이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도로 열불이 도로 건세를 짐승에 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전투 보면은 미국의 개신교도 이거 그죠? 미국입니다. 한국 아니고 뭐 다른 나라 미국 개신교들은 강신술과 로마 교회와 악수를 하면서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에서 교황권의 발자취입니까? 로마의 발자취입니까? 로마, 넷째 짐승 로마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전에 있다가 없어진 짐승, 즉 로마 같은 짐승이 표상적으로 올라와서 로마 일을 다시금 재현하는, 그래서 로마의 발자취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옛날에 그 수아이즈 목사님 오실 때 내가 다 물어봤습니다. 우리 IMS에 우리 대청에 있는 분들 내가 해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수아이즈 목사님도 기독교 로마로 그렇게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런 오늘 잘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자, 앞으로 나타나야 할 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목이 될 세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한 세력,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한 세력이 있다 분명히 했습니다. 한 세력이 있다. 저 세력이 7째 왕이 될 것입니다. 7째 왕이 될 것입니다. 즉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단체가, 저것이 예를 들어서 뭐 WCC다 뭐 그런 잘 몰라요. 세계적인 단체가 한 단체로서 등극해서 핍박할지 그건 나는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한 단체가 한 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께서는 미국을 잘 주목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인류 혁명이 나기 전에 저 세력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류 혁명을 보면 안 되고요. 인류 혁명 보기 전에 한 세력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 세력이 국회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상기별에 보면 향후 나타날 7째 왕의 정체라 했습니다. 사탄의 대자로부터 새로운 활기가 흘러나와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세력, 그죠? 분명히 아직 우리가 모르는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저 세력과 함께 마귀는 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 세력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대자라. 그래서 위로부터 새로운 능력이 우리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무중에서부터 올라오고 우리는 위에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개신교회가 중세 가톨릭의 핍박을 제한한다 이랬습니다. 자, 드디어 개신교회 이제 그 건세가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신교회들이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개신교회들이 세상과 법안권으로 더불어 연합할 때 몇 가지입니까? 개신교, 세상, 법안권 세 가지죠.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지나가는 세대의 가톨릭 교도들을 충동했던 그 동일한 영이, 악령이 이제는 천주교가 아니고 개신교를 이끌어서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핍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개신교를 이끌어서 앞서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좀 변경된 전략이에요. 우리도 에세이가 아니고 에세이 안에서 생긴 또 하나의 마지막 남은 분이 우리 하면서 살잖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자, 무지갱은 주로 보면은 어떤 분은 무지갱 하니까 이거는 사탄 이야기를 하는데 무지갱은 악에 그쳐 깊은 밑이 없는 엉덩이 이런 걸 무지갱 하는데 무지갱에서 올라온다 그 말은 악의 대자가 된 올라온다. 악의 그 체에서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계시록 6장에 보면 11장인가요? 프랑스 혁명 때에 프랑스도 오면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요. 그럼 그 프랑스잖아요. 사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신교가 무적행 아래서부터 온 권력으로 움직이라 했잖아요. 아래서부터 온 권력. 이 바로 무적행 표상이죠. 과거에 우리의 형제 마틴 루터부터 그 놀라운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던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앞으로는 변질해서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우리를 핍박하는 데 제일 먼저 앞장서는 단체가 바로 타락한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이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델 때에 야곱이 야복관에서 야곱 환란 때에 야곱이 기도했죠. 천사와 싸웠죠.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형제 에서가 찾아왔어요. 에서와 사옥에서 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역사는 반복합니다. 우리와의 대적을 하는 자는 개신교를 물론 속았지만 개신교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동일한 한 라인에서 나온 그 선배들이죠. 자, 저는 오늘 천주교나 또는 SDA나 또는 개신교를 제가 비난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예언을 바로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름을 제시하는 것이 제가 그 교회를 결코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되고 언제든지 우리는 형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에 보면 왕들에게 부여된 권세가 선정을 베푸게 되는 것은 내가 달지 않겠습니다. 자, 권세가 죄악과 더불어 동맹을 제어하게 될 때에 타락하는 세력들, 그 복수죠. 항상 복수죠. 그래서 개신교 세계는 우상적인 인류를 세워놓고 법왕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앞으로는 이제 법왕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그죠? 중세기 때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제는 개신교를 통해서 정성의 우상,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일대로 협력하도록 하고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신교가 7째 왕으로서 등극할 만하죠, 그죠? 예, 법왕의 일을 하기 때문에 법왕도 왕이면 개신교도 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은 나오죠, 그죠? 아직 건설을 얻지 못했지만 앞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은 개신교가 건설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건설을 얻으면 잠깐 동안 일한다. 왜 일로 휴업령 또 짧은 한 3년 되나요? 한 3년 안에만 일하는 것이 개신교가 7째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대정토에 보면은 종교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은 나라인데 왜 개신교가 와 짐승이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은 나라 아니냐? 그럼 개신교는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7째 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13장의 로마 카톨릭도 복합 짐승도 5째 왕이죠. 카톨릭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정치와 연합돼서 정치적 종교적 세력이기 때문에 짐승은 나라요 하는 그 말에 우리가 같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신교도 정치와 열불과 연계하기 때문에 정치적 일을 하기 때문에 개신교도 나라에 포함되는 짐승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전체의 맥락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사슬사슬 연결하는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은 전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하면요 다 맞아들어가요. 많은 책들이 이런 책들이. 그러나 전체를 연구해 보면 또 안 맞아들어가요. 저도 그 때문에 제가 많은 그 연구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연구해야 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첫째 바벨론, 둘째 페르시아, 셋째 헬라, 넷째 로마, 다섯째 교황 로마, 여섯째 하나는 있고, 그죠? 지금 미국은 우리 눈에 보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나라죠, 그죠? 앞으로 일률 후업령을 제정해서 헌법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음행하는 나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을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번엔 하나님은요 각 나라와 기관과 개인까지 다 그 죄를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멸망을 받으려면은 자학의 잔이 차야 됩니다. 미국의 종말은 음행을 할 때에 천주교가 제정한 일요일을 안식일을 짓밟고 헌법을 바꾸고 일요일을 제정할 때에 미국의 제학의 잔을 차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그다음에 미국을 통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다 하진 않죠. 미국은 법을 제정하고 그 건세를 이제 생기를 개신교 단체에게 우상 단체에게 주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부패한 개신교 연합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전 세계 다 이제 각 나라마다 같이 동조하게 되고요. 우리는 마치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거든 할 때 그때가 반복되죠. 우리도 그때는 이제 우리는 이제 시골로 이사 가야 됩니다. 시골로. 이미 간 사람들은 뭐 잘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덟째 짐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덟째는 새로운 짐승이 아닙니다. 일곱 중에 속한 자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덟째는 하나의 총칭 연합체를 상징합니다. 일곱째에 속한 그 정체가 나타나면서 연합할 때에 여덟째가 되는 거예요. 왜? 머리가 7개밖에 없어요. 8개가 아닙니다. 머리는 7개입니다. 그러니까 7째 끝이에요. 단 8째는 뭉치기 때문에 8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건 136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이제 8째 왕의 정체가 나오죠. 전 세적인 연합의 결속, 하나의 위대한 일치, 사탄 세력의 동맹, 이것이 이제 8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부패 세력의 동맹, 이것이 8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유기체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원래 7째는 다 유기체, 다 세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8째 짐승을 풀 수 있는 힌트가 제가 뽑았습니다. 여자가 앉은 7산이라 했으니 7째 왕까지는 여자 천주교가 지배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럼 천주교가 7왕을 지배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지배했는지 안 했는지. 자, 여기 보시면 천주교는 요 교황 로마죠. 앞에 내 나라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곰발, 뭐 표범, 사자머리 다 이 나라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로마 나라가 탄생됐기 때문에 자기가 앉았던 산이라도 나라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그다음 7째 너 어떻습니까? 자기가 건설 짓고 또 자기가 군림하는 거예요. 모두 다 7째 왕까지 다 자기가 군림하고 앉은 산이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본 닦고 특성을 본 닦고 우상숭배 또 뭐 일요일 예배 또는 철학들 다신교주의들 또 로마의 행정조직 다 가지고 자기가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앉았다는 것이에요. 미국과 개신교 단체는 자기가 건설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앉은 산은 7산이라 7나라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왕은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여섯 중에 없는 짐승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에세이에서는요, 책을 보면 일곱째 왕을 다 보면 부활한 회복된 교환권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일 있는데 어떻게 앞에 또 쓴 사람 붙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일화 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예. 여섯 중에 없는 짐승이 되다고 아직 권력을 잡지 않은 세력이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신교연합체, 앞으로 나타나야 할 적그리스도가 인류 휴업령을 통해서 핍박할 단체, 그 단체가 앞으로 다른 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덟째 왕은 시방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이라 하기 때문에 현재 없애야 됩니다. 그죠? 없애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여덟째가 또 부활한 교환권이라 하는데, 교환권이 있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분명히 전에 있었다가 없애야 됩니다. 교환권은 있어요. 또 사탄은요, 전에부터 있는 게 계속 있어요, 사탄은. 항상 배우로서 사탄은 존재하기 때문에 전에 있다가 없어진 짐승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마지막 천년기 후에 마지막 멸망에 들어가고 마지막 7장 7째 장 때에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전 세계에 예수님처럼 나타난 이런 왕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시지,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 전에 일어날 비밀, 그 비밀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지, 마귀는 물론 사탄도 포함은 됩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뭐 마지막 왕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10장에서 말하는 그 사탄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배우입니다. 배우. 끝까지 배우예요. 천년기에 나타날 그 사탄이 그 우리가 뭐 의미 있습니까? 다 재림하고 구속받고 끝났는데 천년기에 전에 있다 어슴 진성 지혜자는 풀어라. 우리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사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암시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세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다음에 또 보면 네 번째 보면 붉은빛 짐승과 열불 나라들이 음력에 복수왕이 터져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참, 제가요 이 17장 16절 보면 내가 보고 참 기뻤어요. 내가 앞에 그걸 풀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있었는데 바로 17장 16절이 내게 큰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또 음녀가 무슨 미국도 아니고요, 또 음녀가 보면, 왜냐면요, 또 교환권이 아니고요, 붉은빛 짐승과 열불나라가 음료를 죽이는 것입니다. 음료에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교환권에게 협력하고 그에게 건설을 주고 잘 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처지키는 무리에게 내리고 재앙이 자기들한테 내리니까 이거 참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속았다 이거. 저들이 바로 남은 무리가 진짜다. 우리는 가짜다는 걸 알고 자기를 속여왔던 천주교를 가서 불사르고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7째 장 중에 일어납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자, 8째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즉 붉은 짐승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요, 제가 뽑아놨습니다. 사건을 보면은 종교계와 정치계와 연합한다. 앞으로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열불과 붉은 짐승이 되겠죠. 제 연구입니다만. 그 다음에 문전 10페이지 보면은 종교단체들, 복수죠. 종교단체들이 법안권과 연합할 때,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계의 압박을 느낀다. 그 핍박은 개신교와 천주교와 연합할 때 놀라운 핍박이 있다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상기를 보면요, 마지막 날 전쟁은 모든 부패하는 세력들이 연합한다. 몰몬교, 유대교, 부터 해서 통일교 포함되겠죠.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모든 이방 종교, 다신교 플러스 개신교 모든 부패한 세력들이 이 앞에서 치르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때에 여덟째 왕이 형성됩니다. 그때 여덟째 왕이 형성됩니다. 지금 우리가 일곱째와 여덟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예를 가지고 풀어야 되지, 우리가 내 상식관을 풀면 안 되고요. 우리 항상 말씀 안에서 뽑아서 답을 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붉은 짐승이 맞은 사탄이라면은, 모순, 아래 이런 말이 다 모순됩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이 없어진 짐승은, 만약 사탄이라고 하면, 사탄이 전에 있었다가 없어졌습니까? No, 아닙니다. 사탄은 항상 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우리를, 핍박하고 속이고 있는데, 어떻게 전에 있다가 없어진 짐승, 이런 짐승이, 여러분, 그리고 사탄은요, 옛뱀, 옛뱀, 마귀, 또 사탄, 이렇게 부르지. 사탄을 짐승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짐승은 항상 나라예요. 정치적, 종교적, 정치 타고 있는 나라 되지. 사탄은 나라가 짐승이 되잖아. 사탄은 그냥 옛뱀, 마귀, 용,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근데, 여덟 짐승을 사탄이라 하면은, 그것도 누가 질문하면 답이 막힙니다. 어떻게 사탄이 짐승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답변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짐승은 일곱째에 속한 자라 했습니다. 사탄은 한 단체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로마, 미국 등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상등이든 뭐든 포함되어야 되지, 사탄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물어보니까, 교황권이 왕이 될 때도 마귀도 똑같이 왕이 되기 때문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좀 억지 같더라고요. 같이 되는 왕이 됐다. 그럼 일곱째 속한 자, 그런 단수에 들어갈 수 없죠. 자, 그래서 17장은 천주교와 군림하는 제일 큰 엄려입니다. 큰 엄려가 타고 있는 일곱째 왕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큰데, 그죠? 천주교보다도. 거꾸로 찰 수 없죠, 그죠? 사탄이 천주교를 부리지, 천주교가 사탄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 구도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앞에 개신교나 천주교나 우리 목사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또 하나의 놀라운 힌트입니다. 20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자, 저희가 미혹하는 마귀가 사탄이죠.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이미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짐승과 그 짐승이 들어있어요. 문제 있어요. 그럼 사탄이 아니라는, 저 짐승은 사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마귀가 잡혀가지고 출을 하는데, 먼저 들어가 있는 짐승이 여덟째 짐승이라. 그럼 여덟째 짐승은 사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이 분명히 답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일곱 머리 열두 짐승의 순서를 말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로마, 다섯은 망하였고, 이 말은 핍박이 끝났고, 이 말입니다. 핍박 활동은 끝났고, 이 말입니다. 자, 중세기 1798년 이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온건 정치를 써가지고는 핍박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는 있고, 그러나 하나는 있다, 정치적으로. 미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누굽니까? 미국이 또 권세를 챙겨를 준 나라가 누굽니까? 권세 받아야 왕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모든 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존 와거너가 심장을 갖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도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 다음에, 그 다음에 우상단체, 아까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개성결합체가 아직 여기 아니었으나 잠깐 이러면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통치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째 왕 때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이기 때문에
모든 부패한 올 프로테스탄트, 모든 개신교, 이교 정치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소수물이 마치 하만 장군 앞에 있는 모르드게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불이 뭐냐면 온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이 나라가 이제는 자기의 정치 건세, 법령의 건세를 개신교에 주가주는 너가 그래 죽이라, 너가 잡아 죽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 건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주면서 같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일요협령 법령을 지배하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예. 뭐 세상 나라 정치 통치권이 아니고 일요협령 때에 계명을 짓밟고 하게 하는 법령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놀라운 힌트죠. 내가 본 바 열불은 뭡니까? 옛날 유럽 열불이 아니죠. 13장의 짐승은 게르만족의 열분열을 표시하는 열분열이 맞습니다. 그죠? 뭐, 스웨비, 뭐, 부르군디, 앵글색선, 뭐, 동코트, 서코트, 이런 나라로서 구성된 정체를 다 빼앗죠. 자, 오늘 배우는 10장에서는 그런 열불이 아니고,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기 때문에 올 나라, 올 네이션, 모든 나라가 이제는 열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 너가 해라, 나는 안 한다. 일본은 안 한다. 뭐, 독일은 안 한다. 그래, 안 하죠. 독일에 있던, 일본에 있던 다 안식을 지키는 우리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열불은, 완전수 열불은, 십계명이 완전하듯이, 그죠? 열불도 완전한 모든 나라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특정한 나라, 뭐 영국,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아마겟돈 전쟁에 동참을 하기 때문에 열불은 온 나라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아까 말했던 천주교에 속았던 개신교 단합연합체가 이제 드디어 이제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리고, 저거는 종기와 바다 피, 강피, 피가 내리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그야말로 고생 땅처럼 아주 보함이 있고, 저쪽에는 막 재앙이 내리니까 그제서 개신교가 늦게서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아, 속았다 천주교에게. 그래서 음녀한테 가가지고 벌겋게 하고, 음녀는 그동안 뭐 입었습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사치했죠. 그죠? 모든 상고들이 갖다 바치고 모든 일에 협력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고리소 왕 때처럼 유바대 강이 마르듯이 모든 지원 세력이 끝쳐버립니다. 그때 이제 개신교가 천주교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음료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천주교는 먼저 열불과 개신교 연합세력에 먼저 멸망당합니다. 가톨릭은 열불과 개신교 연합세력에 먼저 멸망당한 천주교입니다. 고만고만이에요. 7째 재앙 중에 먼저 천주교를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은 무리가 개신교와 이교 나라가 이제는 예수님 재림 때 멸망하게 됩니다. 그 한 재앙 속에 다 일어난 겁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나타날 때는요, 6째 재앙 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말씀이 맞느냐? 구약을 찾아보니까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2개 뽑았는데, 모든 것은 바벨론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보면은 올리바가 에스겔에 있는 두 자매인데, 한 자매 올리바인데 이 음녀예요. 우상을 좋아하는 올리바를 표상했는데, 올리바, 이 천주교를 상징하죠. 음녀를 크럼요 상징합니다. 크럼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는 자들, 개신교죠, 격동시켜서 그들을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음녀예요, 올리바가. 그래서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같이 잘 짝짝꿍 하다가 개신교가 천주교를 치는 것이죠. 밑에도 보면 이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음란하여 행함하던 것을 다 드러낸다. 다 벌거벗긴다는 거죠. 그럼요도 개신교가 벌거벗기죠, 그죠?
모든 정체를 다 드러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계는 로마교의 진상을 알게 될지라도 그때는 이미 늦어서 그 올무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개신교는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예. 그래서 쟁투에 보면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개신교들은 법안권의 정체를 알고 싫어하며 이제 그때 와서 이제 7장 때쯤 6째 장 때쯤 돼서 이제 그 전후에 대해서 개신교는 이미 늦었어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불러내어서 이 정체를 알리고 간에 있는 신실한 우리 형제들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실제로 13,000명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도 아까 우리 이번에 강무선이 만든 책에 보면 13,000명이 막 나와 있던데 앞으로 몇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극소수만 구원받습니다. SD가 뭐 2천만 명인데 극소수가 될 수 없죠. 저야말로 극소수는 바로 우리는 그렇게 안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요일 흉년이 나면 14,000명 외에는 허다한 물이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일요일 흉년이 나버리면 그야말로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일이냐 이 선택을 해야 할 기로이기 때문에 그때는 딱 두 무리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참 심각하죠. 우리는 정말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구별되는 그때는 지금은요 뭐 개신교도 아니도 뭐 우리 교인 우리 신성 흥전 이상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천주교도 오면 저도 참 뭐 다 몰라요. 점점점 이렇게 이제 아마 양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명확한 구별되는 두 무리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윌람 밀러가 참 좋은 일만 했죠. 윌람 밀러가요. 밀러는 정말 그야말로 필라델피아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운동이 있었다면은 양육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ST 또 우리 IMS가 연달아 탄생하지 못했죠. 그가 큰 상급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는 셋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특별 부활이 일어나지 못하고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밀러가 셋째 선사의 뜻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4,000명은요 안식일을 인정하고 지켜야 하고 셋째 선사의 기별을 믿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레이지파의 자격이 있고 바로 14,000명의 자격이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러는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허다한 무리에 포함됩니다. 또 한 명을 소개할까요? 엘렌 G 화이트 오빠, 로버트 오빠는요, 재림운동 때는 이 로버트가 같이 합류했습니다. 감리교인데요, 바로 위에 사라고 그 위에 오빠이죠. 오빠인데, 이 오빠는요, 처음에는 화이트가 같이 활동하다가 재림 때는 그 뒤에는 헤어졌어요. 이 오빠는 엄마 밑에서 살았어요. 머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는 셋째 선사의 기별의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빠가 병에 걸렸어요. 25세에 죽었습니다. 25세에. 거기 보면은 오빠가 위험한 병에 걸렸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가 그 소식을 듣자 나는 언니 사라라는 족시 골렘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의인의 부활이 이전에는 이 땅에서 다시 못 만날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오빠를 이별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후에 나의 오빠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아는 채 잠들었다. 여러분 1844년부터 인을 치고 있지만은 로버트 오빠는 1850년도에 죽었지만은 그러나 셋째 선사의 기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증거가 없어요. 얘는 지금 아무 역사책을 봐도 없어요. 25세에 죽었습니다.
그때 재림운동이 막 분파될 때에 많은 분이 떠나갔어요. 예. 자, 이번 도표를 보시면 인류 휴업령이 있죠, 그죠? 인류 휴업령이 있으면 지금 아직 여기 현재죠. 지금은 인천잡이 진행 중입니다, 그죠? 생애빛 사람들은 인류 휴업령 이후 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트센터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엘렌지 화이트 또 헤스팅 부인 많은 분들이 임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생애빛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는 인침은 품성에 관계되기 때문에 사건의 시기와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은요. 그래서 지금은 허다한 무리가 얼마지 가능합니다. 지금은요. 얼마 지금 개신교 안에서도 정말 뭐 안식을 모르고 죽었다면은 허다한 무리는 뭐 천주교든 뭐 여화정이든 정말 빛을 모르고 죽었다면은 지지했다면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허다한 물에 들어가시 14만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식 교인들도요. 우리도 14,000명이 이내 안 못 들어가면 지금 죽어도 물론 예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천사가 일 차고 있기 때문에 일 안 받는 사람도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날 보지 못했어요. 자가미로 죽는 복이 있고요. 정말 임받는 정도의 품성과 그런 것이 계속 안 되면 계속 자만이 마지막에 불러일으키고 마지막 그 숫자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으면 특별 발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다른 뭐 부활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럼 인류 후임이 딱 나면 인자는 허다한 무리는 없어져 버립니다. 인자는 무조건 14,000명이냐 아니냐 딱 정해져 버립니다. 인류 후임 나면 그때 딱 2명 존재하기 때문에 2무리만 짐승표를 받고 70에 들어가면서 멸망의 표를 받느냐 아니면 뭐 14,000명의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런 갈림길이 앞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숨막히는 순간에 싸우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우리는 SD나 개신교에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감이 커요. 만약 경우에 인류 후임이 나도 허다함을 있다 그러면 하늘 가서는 나는 1점차 떨어졌다. 나는 1점차 떨어져서 난 허다한 물이다. 나는 자리에서 14,000입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안식 지키는 자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럼 탈락한다 이 말입니다. 예시 보면은 많은 재림교인들이 인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럼 뭐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허다한 물이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협력하면서 바로 14,000명에 들어가도록 분투 노력하자. 화이트는 그런 말 했어요. 자, 은혜의 시가 딱 끝나버리면, 인류수임이 나버리면, 늦음이 내리면, 인류수임이 나고, 결과가 나타나면서 늦음이 한 단체만 내릴 때에 SD도 운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때는 SD도 영원히 이제는, 생사를, 그때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기입니다. 은혜의 시가 끝나버리면, 이제는 14,000명도 이제 은혜의 시가 끝나버립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때 다만 2무리만 존재할 것이며, 했죠? 2무리,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는 2무리만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대일은 감소하지 않는다. 우리 대일에 잘 감소가 안 되죠, 그죠? 좀 찼다가 들었다 하죠, 그죠? 물론 또 조금 나라마다 다르겠지만은, 지금 인천 시기에 임박권 자들은 빈자리를 채운다. 나가더라도
감정이 상해서 반역하여 나가게 된 자들 자리에 빈자리를 채우는, 우리는 채우는 무리입니다. 그죠? 나가면 또 채워지죠. 그죠? 그런 무리가 됩니다. 저도 옛날부터 이제는 우리가 많이 좀 바뀌었죠. 그죠? 다 나가고 많이 또 들어왔죠. 빈자리를 채우는 무리입니다. 대의를 감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항상 고만고만해 나가죠. 이런 무리가 이 시대에 남은 무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에세는 2천만 명 가야 되는데, 나가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 건데, 그죠? 그럼 이런 상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21세기 와서는 우리가 바로 참된 남은 무리인 줄 믿습니다. 그 에세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예언된 모든 빛을 주워 모아서 우리 환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두 무리가 존재하게 될 것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졌다. 어느 무리 가운데 발견되기를 원하는가 했습니다. 두 무리 중에 하나 택해라 이 말입니다. 바알이냐, 그죠? 여호와냐, 오늘날 선택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흑백, 그런 갈림길에서 우리는 매일 회복하느냐, 아니면 매일 전진하고 있느냐, 항상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어떤 데는 내를 유혹하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또 먹는 문제, 모든 문제, 이런 문제, 저는 한 번씩 떠오르면 또 진 누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상황에 맞게 우리는 그런 싸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에세이 아까 한 말인데, 빛을 본 자들이 거역하고 물러가면 같은 행보를 받습니다. 개신교와 같이. 빛을 많이 보면 볼수록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아까 허다한 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굳이 두 가지 칠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만 쳐버리지. 그래서 빛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빛을 보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으므로 빛을 거역한 죄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개신교가요, 정말 안식을 모르는 자들은 차라리 우리부터 나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근데 은혜 시가 앞으로 늦은 빛 때는 개신교를 위한 은혜 시입니다. 늦은 빛 때는요, 에스테이 교회 은혜 시기 아닙니다. 이미 다 보고 빛을 누리고 사는 자들은 이제 그때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짓밟을 때는 그건 자기 차는 것이고, 그때 개신교인들이 이제 안식을 맞구나 하면서 그들이 들어올 기회가 바로 늦은 빛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신 보면은 천주교 안에 개신교에서 많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 대한 은혜식이라는 것이죠. 에세이는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IMS 교회에 좀 뭔가 부족하더라도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이 단체가 하나님께서 6천 동안 세웠던 이 예언적이고 역사적이고 놀라운 섭리에 세워진 이 교회를 진리만 바라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보면 안 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최후의 대상은요, 이런 바벨론 정체를 잘 폭로하고 경고하고 자기 개혁 사업을 하는 자들, 사탄은 지금 제일 미워합니다. 즉 18장 천사의 사업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죠. 요새 보면요, 생애빛 또 독립분파에서 점점점 안 가르치던 18장 천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옛날에는 에스테이가 18장을 잘 몰랐어요. 점점 지식이 높아지면서 다 자기들 18장 천사 운동을 한다 그래요. 이제 수준이 높아지고 오픈됩니다.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고 자리를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8장 천사의 활동이, 즉 우리의 활동에 의해서 나머지 13만 천민들이 최종 모아지고 우리의 폭로로 의해서 일요일 예배 또는 영어불매설 등등 상징수 이런 걸 다 폭로하면서 그 바벨론 된 교회에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의 모든 종교계에서 잠에서 깨어나면서 사태를 분발됩니다. 우리의 활동에 의해서 하나님은 한 백성을 준비시키고 이미 모은 백성 외에 IMS 외에 또 모아 한 목자 밑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정은 늦은 비로소 네메시아가 나오라는 그때에 저 큰 압력에 붙었던
큰 압력이 붙었던, 천주교에 붙었던 이교, 광신술, 개신교, 그 선지자가 세 가지로 나아져 버립니다. 유브라데 강이 물이 말라버리는 것이 되겠죠. 다시는 지원이 없고, 옛날 고대 바벨론도 그 성폭판으로 유브라데 강이 흘렀죠, 그죠? 고레스 왕이 물줄기를 돌리는 바람에 그 물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이 쳐들어갔죠. 고레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날도 이 개신교와 이교 세상 사람들이 다 천주교를 밀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 물 위에 앉아 있잖아요. 물 위의 폭로에서, 정체의 폭로에서 그들은 물이 말라버리고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교회는 고난의 때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이단과 핍박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비록 불신자와 배교자와, 우리는 불신자와도 배교자와도 싸웁니다. 배교자와도 싸우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지금도 사하고 있죠. 예. 우리가 집회하는 것도 우리가 뭐 마귀의 머리를 사하게 하는 한 부분이 됩니다. 주께서 강철처럼 진실하고 황금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는 진리 하나만큼은, 이 기별만큼은 붙잡고 나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바벨론은 왜 비밀이냐? 암암리의 정책을 펴고 개신교, 이교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기 때문에, 많은 상고들을 속이기 때문에, 또 성도들 죽이는 피를 아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광으로 빛을 환하게 하는 천사, 우리가 이제 마지막 활동하면서 전도지를 뿌리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모든 정체가 폭로되면서 세상이, 온 땅이 진리로 밝아질 때에 우리는 이제 동방에 오는 왕들이 재림이 급속하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늦은비도 우리에게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미가엘 예수님이 지도자로 있고요. 겉으로 보면 조직이 크고 뭐 아름다운 교회가 많지만은 이 개신교 단체들은 알고 보면 루시퍼가 지휘한 단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지막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좀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가 또 양보하면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큰 사업에 동참케 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놀라운 큰 특권과 빛을 받았지만은 고단 우리의 자신의 생애의 문제로, 우리 인간적인 문제로 많은 시간을 낭비한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여, 세상은 더욱더 재난이 심각해지고 예언된 환란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불신자들과 개신교인들이 참된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 완전한 진리를 허락하시고 또 많은 종교계 강신술의 폭로와 이런 짐승의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신실한 우리 형제들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와 지식과 지혜도 주시옵소서. 더 자신을 낮추는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18장 천사의 그 사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품성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품성의 높은 표준까지 도달시켜 주셔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이 한국에서나마 잘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우리에게 밝은 안목을 주시고 더 사랑 주시고
또 형제를 이해하는 마음 주셔서 그야말로 남은 교회에 놀라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며 주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형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은 집회 동안에 더욱 예언을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 진리를 따라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법과 사랑이 충만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집회에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한 형제들이 많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올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조촐한 잔치지만은 주님이시여 성령과 진리로 축복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기뻐하는 영광 돌리는 잔치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두 다 건강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다 볼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실에서 고생하는 우리 자매님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돌보지 못한 죄 용서하시고 그들 더 위로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셔서 생기를 주셔서 함께 기뻐하는 날 되게 기뻐하는 날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맡은 우리 데라파스 목사님에게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행정위원들에게 더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더욱더 건강과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